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1910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세명이 야네스 브약스 히야라고 하는 영세명을 받았고 1931년에 로레타 수도의 수녀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명으로 받은 이름이 테레사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1948년에 국적을 인도로 바꾸고 그리고 50년에 사랑의 선교회를 창립하고 인도의 캘커타에 1952년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세워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수도에 속해 있는 수녀가 이 수도복을 벗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제가 수녀가 되려면 바티칸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지 본인이 원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다 밟고 이 수도의 수녀복을 벗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한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소명 체험이죠. 1946년 9월 10일 날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요양을 이렇게 피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서 이 다르엘링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정을 위해서 가다가 기차 안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소명 체험을 합니다. 그때 받은 이 예수님의 소리 음성이 이런 거였습니다. 부르심이 뜻하는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의 소명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데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체험하고 이 테레사 수녀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내가 수녀를 하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제가 수녀를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 체험을 한 사람의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냥 가라고 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그거를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고르고 뭐 이것저것을 계산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명 체험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겠죠. 다만 주어지는 일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주어지는 일이 다른데 내가 목사를 하든 내가 택시 운전을 하든 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고 다를 것이 있는가,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졌다면 수녀원에 있었던 내가
인도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 이것이 달라진 거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 체험을 한 사람의 바로 삶의 모습인 거예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한 기자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질문을 했습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종업원이 200명이면 200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니까 정말 큰 일이죠. 그 혜택은 전 세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불과 200명, 300명의 버림받은 아이들을 구출한 것이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불러주셨지 성공하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개인이, 내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은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충성하느냐, 이거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충성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에레미야의 가장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소명 체험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소명 체험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것이 주전 7세기, 6세기 이제 이때인데요. 주전 722년에 이제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여기 이 아시리아는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지금의 이제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곳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당시 아시리아는 뭐 아주 세계적인 그런 강국이었고요. 그래서 북왕국이 아시리아한테 이제 망한 거죠. 남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의 위협을 계속 받는 거죠. 분단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임금 왕이 므낫세, 아몬 이렇게 그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므낫세와 아몬은 이제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니다. 아시리아가 워낙 강하니까 거기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참 나라가 약하면 참 슬픈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장한 왕이 이제 요시아인데 8세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요. 이 아시리아를 의존하는 이 나라의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왜 아시리아를 의지하느냐, 이게 바로 우상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 탁파를 내걸고 막 종교 개혁을 합니다. 왕이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은 신앙의 위기에서 온 거라고 보았고, 그래서 믿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요시야 왕은 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신앙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죠. 그래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는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죠. 609년에 주전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이집트와 싸웠던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요. 그때까지 요시야에 의해서 나라가 굉장히 많이 개혁이 되고 또 종교도 신앙도 많이 개혁이 되고 굉장히 나라의 기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전사를 하는 것은 아주 비극이었죠. 급격히 이 나라가 그냥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때 이제 아시리아가 이렇게 저물고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 바벨론도 오늘날의 이라크죠.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집트 정복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요시야 다음에 등극한 왕이
반 바벨론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빠르게 이 왕들이 이집트에 붙었다, 아시리아에게 붙었다, 막 바벨론에 붙었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게 못마땅했고 오로지 우리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여호와김은 또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또 이렇게 반대하는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598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은 죽고 여호와킨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여호와킨이 왕이 됐을 때 3개월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느부갓셋날 왕의 바벨론 왕이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588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남왕국의 역사는 종말을 구합니다. 북왕국도 망했고 남왕국도 망했고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죠. 이 광경을 지켜본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으니 늘 예레미야는 울면서 설교했어요.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는 부흥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축복을 설교하는 예언자들을 좋아했고요. 예레미야는 막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는 축복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좋아하고, 심판하는 이런 설교하는 목사들은 막 자르죠. 교회에서 막 자릅니다. 그렇게 자르니까 이제 겁나서 목사들은 그냥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거고, 틀린 건 아니죠.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편중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빠져버리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옳은 것은 또한 아니죠. 하나님 1부터 10까지 말씀하셨는데 5까지만 얘기하고 6부터 10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는 않은 거죠. 그것이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심판에 대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왕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말씀만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기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정말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일까요? 예레미야도 그냥 적당히 그냥 비유 맞추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그럼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테레사 수녀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때문입니다.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소명하고 부르는, 콜링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성서 일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본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나랑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머리에 떠올리죠.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정말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누구 있는데 이렇게 막 떠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떠올리기가 어렵죠. 없으니까
거의 우리는 불가능해요. 교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떠올리기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떠올리고 싶으셔도. 일반 교회 가면 그렇게 설교하면요, 겸손, 뭐 교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막 떠오릅니다. 본인은 겸손하냐? 아니거든요. 본인도 교만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고 변화가 없고 결국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철저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소명을 받는 사람의 지금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소명 체험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지금 5절인데요. 소명 체험이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 구별, 세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예언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그 사람의 자질과 모습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 재주, 이 능력 이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에레미야를 선택했느냐? 알 수가 없죠.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모습이 생겨나기 전이니까 왜 에레미야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에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이래서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거지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단계가 거룩하게 구별한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오해가 많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영적인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거를 하나의 권한, 우월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이런 우월감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 일반 단체에서도 어떤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감당하는 부분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내가 영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니까 내가 교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어떤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월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고난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 히크다스티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르는 차원에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아요. 에레미야를 구별했다는 말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부르심을 따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영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내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더 겸손히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더 희생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함이지, 내가 더 우월하다, 더 권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거 굉장한 오해죠. 박동근 교수의 주석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거룩하다 하면 사람이나 물건이 나날의 쓰임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뜻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지 거기에 무슨 고난과 우월감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택시기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쓰세요. 저 택시기사 할게요.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예언자로 세웠죠. 문민족에게 보내는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예언자는 설교가입니다. 설교자. 달리기 말하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이고 앞장서서 foretelling, 앞장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공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요, 한 개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이제 일반 교회에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은 감정이 많이 상하고 어떤 분은 은혜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런가 해서 해봤더니 그 은혜 받은 분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그 감정이 상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거꾸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상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한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거룩한 시간에.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향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예언자로 세운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여기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빠진 부분이 아하으라는 단어입니다. 아하으 아도나이 야훼인데요. 이 아하으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막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아도나이는 더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못 부르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직접 못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야훼라고 부르기가 너무 이제 경망스러우니까 더 로드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거죠. 이 아도나이입니다. 이 야훼, 이게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죠. 야훼. 오늘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여호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이게 빠졌습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하의화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 아하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 너무 비슷해요. 하고죠. 왜 예레미야가 탄식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은 다 무너져 있었죠. 심성도 사나웠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예민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 무게감, 이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걸 막 예레미야를 억누르는 거죠. 나보고 왜 그렇게 험한 일을 하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좋은 말을 해서 나도 좀 환영받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부르십니까? 지금 이래서 지금 막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레미야가 소명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두 가지죠.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가 언변을 가지고 내가 말재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이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하시죠.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이하고 아무 관계없다. 나이하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는 청년이 들어오잖아요. 청년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획위원회 하는데. 그 청년이 자꾸 해외에 가서 자꾸 자주 빠져서 그렇지만 나이라고 상관, 나이 갖고 하는 차별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오늘 7절이 가장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 따지지 말고 뭐 거기가 더 조건이 좋냐 안 좋냐 따지지 말고 그냥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 하는 대로 가 그러면 가는 거고, 설교하는 자리에 가 그러면 가는 거고, 가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뭘 그걸 따지냐 이거예요. 내일 하는 게 아닌데, 내일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네 말 하지 말고,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해라. 내 말을. 왜 그거를 바꾸냐. 내 말을 바꾸지 말고 그냥 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네가 이스라엘이 잘 된다고 말할 거야? 그건 네 말이지 내 말이 아니잖아. 지난주에 성령이 충만하면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해방하는 자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치유하는 자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케 하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성령과 관계에서 전혀 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하지 왜 않느냐 이거죠. 그 네 말을 하는 거야. 네 말 하려고? 그거는 소명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라고 하는 충성과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지, 너의 재능, 너의 재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지지가 박탈될 수도 있죠. 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말하다가 막 잘리는 목사님들도 많은 거죠.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리 위험해도. 왜?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대로 말해야 그 말씀 속에 신적 권능이 실리지. 내가 그것을 수정해서 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신적 권능이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뭐 강연에 불과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왜 하냐 이거죠.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대로 말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잘릴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잘리면 택시기사 하면 되지.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택시기사는 일자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다 알아봤어요. 그대로 말하다가 내가 거기서 잘리면 난 택시기사 할 거예요. 보니까 많대고 경쟁률이 굉장히 적다 그러더라고. 나 막 경쟁하고 싶지 않았어.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택시기사 자리를 주신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먹고 살면 되는 건데. 택시기사가 경쟁률이 갑자기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말해서 딴 걸 말해야 되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입에다가 대시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내가 너를 선택했고 구별하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도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해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대로 말해. 그대로 말해.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오늘 소명체험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말하라. 그대로 말하라고 하시고서 말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6가지예요. 너를 통해서 역사를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내가 파괴할 거야. 남한국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할 거야.
자, 재난 예언이 4가지예요.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파괴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내버리지 않아요.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세우고 심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 예언은 지금 2가지죠. 이 앞에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지, 앞에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은 심판은 없고 구원만 얘기하니까 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빠진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유 맞추느라고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예언만.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4대2예요. 4대2. 심판 예언은 지금 4가지고요. 구원 예언은 2가지. 중요한 것은 심판과 구원이 일직선에서 하나로 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왜곡시켜버리면 이 구원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한 다음에 또 너를 통해서 다시 세우고 다시 심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세상을 멸망시키고 타락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한양대학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한 세우셨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만남이 깊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내 개인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며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